참 예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시작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세상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듣습니까?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들어요. 그런데 같은 눈, 같은 귀를 가지고도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눈이지만 세상을 듣는 것은 귀지만 우리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은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좋게 보이지 못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마음이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잘못 볼 수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 중에 하나가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겸손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왜 저럴까 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판단이 들 때는 잠깐 멈추고 깊이 묵상을 한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좌 신부였을 때 신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첫 본당에 부임을 해서 미사를 하는데 많이 떨리잖아요. 미사를 할 때. 신부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익숙하겠습니까? 미사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또 말을 잘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앞에 앉은 자매님이 계속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자꾸 째려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렇게 째려보니까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째려보면 어때요? 아니 왜 저기 앉아가지고 저러지? 다른 데 앉지 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조금은 이제 신자들과 함께 안면이 트고 친해지잖아요. 그분이 자모회 분이셨어요. 자모회 분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데 맥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점심 먹고 나서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궁금했죠, 저는. 그래서 자매님, 미사 때 왜 자꾸 저를 째려보십니까?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째려봤대요. 왜 째려보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랑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남자분이랑 좋게 안 끝났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그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린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 중에서 제일 느린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충청도. 말이 느리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지지만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전에 있던 본당에 어떤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족 여행을 가시는데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다가 들렸습니다. 저녁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매님들께 듣기로는 그때 한 세 집이 함께 갔는데 두 자매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남편은 정말 게으르대요. 그래가지고 양말도 아무 데나 벗어놓고 치우질 않는데
그리고 한번 움직이자고 해서 옷 입고 나오라 그러면 양말 신는데 한 20분 걸리고 바지 입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뭐든지 각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양말도 각 잡아서 접고 속내의도 각 잡아서 접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빨래하고 대충 개놓으면 남편이 와서 다시 다 갠대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진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깔끔을 떤대요. 그래서 둘이 부럽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러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두 형제님을 처음 보는 날이었어요. 가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고 좀 덩치가 좋았습니다. 한 분은 피부가 하얗고 좀 이렇게 마르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자매님 남편이 이분이고 저 자매님 남편이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허여멀건하고 좀 이렇게 좀 마르고 이런 분이 게을렀던 거고 수염도 이렇게 많이 났던 분이 깔끔했던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수염이 길면 어때요?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봤더니 그분은 하루에 30분 정도 수염을 다듬는데요. 수염이 많은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 수염을 기르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 자주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기르니까 안 그러면 맨날 깎고 다니겠죠. 저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그 자매님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될수록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못 보게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계속 째려봐요. 막 이렇게 자기만 보면 못마땅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러다가 승진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상사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함께 술자리 할 기회가 있었는데 술 먹으면 솔직해지죠. 제가 무엇이 못마땅하십니까?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평상시에도 저를 보시면 늘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상사가 말하기를 무슨 얘기냐고. 내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고. 너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안경을 이제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우리 보통 그러죠.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미소 짓고 이렇게 인상이 참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대? 무서워진다라고 하죠. 우리 저도 걱정이고 여러분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식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꾸 웃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물어본다고 합니다. 화나셨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왜? 잘 안 보이니까 눈도 어때요? 자꾸 이렇게 찡그리게 되죠?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나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친구는 그래서 더 주눅이 들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승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남 탓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쟤는 왜 나를 맨날 저렇게 생각을 하지? 저렇게 보지? 아니 저희는 왜 저러지?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 어찌 보면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했던 모든 경험들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도 스스로 더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인들은 세상을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직구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감사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노력으로 인해서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 경험보다는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무시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 경험보다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감사한다고 했죠? 하느님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뭐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부모도 또 친척들도 다 알지 않아? 그 직구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어?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어느 집애가 뭐 했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어머 그 집에서? 야 개천에서 용났네. 그 아버지나 어머니 보면 아유 별 볼 일 없는데 자식은 어떻게 잘났어? 누구 닮아서 그래? 혹시 다른 집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편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껏해야 누구의 아들?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목수이지 않았어? 얼마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정말 대단해졌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지? 어디서 저런 걸 얻었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죠? 좋게 여겼으면 괜찮아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치유를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본당 신부는 어때요? 말 못하겠어요? 본당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생각을 하면 그 마음으로 본당 신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수녀님은 어떤 분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특히 우리 본당은 오래됐죠? 대부분 신자들이 알아야 몰라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 녀석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팔짱 끼고 뒷짐지고 사람 보면서 내가 보아하니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영국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 진행도 하고 비평가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그럼 뭐 구독자라든지 책도 썼으니까 구독자라든지 팬들이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의외로 로댕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로댕은 조각도 했지만 그림도 그렸나 봐요. 어느 날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림일 텐데 이 그림은 로댕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야, 그림이 저게 뭐야? 색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구도는 엉망이야. 그림을 배운 거야 만 거야 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그림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어쩌면 삶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판단한 적 없습니까? 야,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집 아들, 네 집 딸, 네 집 부인, 네 집 남편, 심지어는 본당 신부도 내가 잘 알아. 여태까지 신부들 내가 한두 번 겪은지 알아? 하면서 바라보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실제로 피해는 자신에게 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본당에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직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마음이 하여와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커피 한 잔도 주고 사탕도 하나 주고 꾸준히 그렇게 하면 어때요?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죠.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보다. 그럼 나도 어때? 나도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것은 하느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어쩌면 하느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청하는데 왜 안 주시지? 안 주시는 겁니까? 못 주시는 겁니까?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소유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게 되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때문에 치유받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귀로 세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 어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가 아니라 때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이 왜 기뻐하셨죠? 모든 일이 잘 돼서?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느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불행했는데 앞으로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뀌는 사람이죠. 무슨 차이예요? 바꾸는 건 내가 하지만 바뀌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담하고 힘들고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 다 미워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어쩌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그 안에서 생겨난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그리고 편견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사람들을 당신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처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머물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